450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어찌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저를 보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저희가 로마서 11장 로마서에 어떻게 보면은 긴 어떤 논리 전개, 어떤 논정, 성경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훈련을 그동안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걸 다른 사람들 앞에 표현하는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로 대단한 어떤 참 논리를 펼쳤던 그 로마서가 11장까지 하나의 일종의 막을 끊는 듯이 마지막 부분에 11장 마지막에 보니까 아멘이라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로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이거는 그동안의 자기의 어떤 걸어온 여러 가지 논리, 그 자체에 대한 표현에 대해서 한 단락을 끊는다 하는 그런 거죠. 이제 11장 자체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서 25절에 있는 이 표현 하나를 우리가 붙잡고, 비밀이 있는데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안다라는 건데, 그 비밀을 안다라고 하면서 남기는 말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비밀을 알린다 해놓고 지금 큰 비밀을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응?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그러나고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래 되니까 숫자라 그러니까 말이죠. 다루기 쉽잖아요. 1이냐 2냐 3이냐 4냐 숫자는 말하기도 좋고, 사람 수를 세하려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하니까 숫자 세하려고 들어오면 되는갑다 하고는 이제 사람들이 숫자를 찾는단 말이에요. 이 공교롭게도 또 저게 계시록 같은데 또 숫자가 14만 4천 하고 그것도 숫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안다라는 건데, 그 비밀 자체는 이 숫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가는 이 말 한마디가 딱 들어오는 바람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숫자를 아는 것이 비밀을 아는 건 줄 알고 헛발을 딛는 거지, 헛방을. 이 비밀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숫자 아는 비밀이 아니죠. 그거를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가는 이 숫자를 남기는 이
어찌 보면은 사도 바울로 볼 때는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충만한 이방인도 얼마나 들어올 수 있다 하는 이런 어떤 그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열린 문, 요거를 강조하려고 그러다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제는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 이게 딱 남은 자, 구약에 남은 자. 소위 말하면 오늘도 본문에 나오지만은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7천인을 남겨두었다. 숫자가 나오네, 숫자가. 그런 남은 자도 그 남은 자가 있다. 7천을 남겨뒀는데 남은 자가 있다. 그러면 남은 자의 숫자가 있다는 거지. 이스라엘인 중에서 그 남은 자의 수, 7천이라 하는 그 숫자를 배경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리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 숫자들이 합해서 결국에는 구원의 숫자가 나오는 거야. 이런 원리로 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 이런 표현을 남겨서 후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하나의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뭐 사도 바울이 주려고 준 건 아닌데 우리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 문장에 의해서 계시록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4만 4천 막 아주 막 14만 4천 목을 매는 거예요. 이 분명히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연결해서 오늘도 뭐 요즘도 뭡니까 이단 그러면요. 이단 그러면 뭐 조그만 뭐 몇몇 사람들이 이단 가면은 그거 뭐 이단이라는 소리도 안 하죠. 무리가 지어지고 기존의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에 조직에 상당한 타격을 줄 때에 영향이 있다. 이대로 놔둬도 안 됐다. 영향이 있다 싶고 그 영향 자체가 부정적인 방향 쪽으로 나간다 하면은 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 이런 이 표현을 통해서 제가 또 이렇게 일식 기부 국민운동이라든지 뭐 또 사이버 보금 전도학교, 지역 보금 전도학교 세운데 사고 이라면요. 이게 또 이단이 아닌가 하고 처음에 할 때는 몰라요. 근데 자꾸 하면서 이쪽으로 쏠리면 이단이 아닌가 하고 지금 볼기라. 그러면서 벽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 벽 쌓는 걸 저는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벽 쌓지 않기 위해서 다 참여를 해야 되니까. 기존에 가져오던 이 교회 문화,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싹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완전히 그러면 없어지도 될 만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럴 수 없다. 기존의 조직 자체가 분명히 유지가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유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틀이나 그 역사라든지 이런 것 자체를 그대로 안고 있으면서 이걸 방향을 돌리라는 거예요. 전체에 돌아오는 이 물결 자체를 이 우리가 이렇게 가는 방향이 아니다. 방향이 틀렸다. 그 방향을 돌리라는 거지. 내가 방향이 옳다 해서 내 혼자 뚜벅뚜벅 가면서 내 따라올 사람만 따라온다. 이런 게 아니다. 전체를 돌리는 전체를. 물론 그래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돌아가야 될 사람도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 가던 길로 계속 진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있겠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천 숫자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그 돌아가는 방향에 이 숫자들이 차츰차츰 많아지는 그런 걸 겨냥하지. 내가 깃발 들고 가면서 나는 오르니까 다른 사람들 오른 줄 아는 사람만 따라오고 나머지 가거라. 이런 제도가 아니라 이거. 그 개념을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다 하는 이 말이 근거가 되어서 로마서 11장을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폭탄 선언을 하는 거예요. 폭탄 선언을.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정리하는, 적어도 로마서를 강의를 하려고 로마서를 주석을 하겠다 하고 로마서를 어떻게 보면 성경의 어떤 가장 잘 분명하게 표현했다라고 말하면서 로마서에 보면 아주 이 모든 성경 해석에 뿌리가 있다라고 달라드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 똑같이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히브리서나 이 모든 내용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로마서를 객관화시키려고 표현하는 거예요. 객관화.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즉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해서 드러난 한계, 이걸 인식을 하자 이거예요. 한계. 제가 몇 번 한계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정리를 하려는 거죠. 11장에서 25절에 있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할 때 이런 부분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오늘 후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까지 연결해서 14만 4천이라 하는 것까지는 연결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인 인간의 약점, 인간의 한계, 이런 것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에 있는 한 3가지 정도의, 오늘 본문 25절에 있는 내용하고 쳐서 3가지 정도의 한계, 그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한계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쪽으로 치중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인간의 약점 자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이걸 표현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쓴다. 글을 써봐요. 실제로 이 사도 바울처럼 아무도 만나지 않는 사람한테 자기가 가진 어떤 생각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을 이런 거 글로서 표현하는 걸 한번 해봐요. 처음 쓰고자 하는 내용이 마칠 때에 그게 내가 쓰고자 하는 내용과 똑같이 나오는가? 그거는요, 백발백중, 100%는 다르게 나와요. 다르게 나와야 그게 바르게 복음에 대한 자기의 인식, 그게 성령의 감동이다 하는, 이건 복음의 표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글로서 표현하는 이런 거는요,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요, 그게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글이라는 게 그렇다니까. 그 옛날에 편지 쓰는 거 있잖아요. 편지 써가지고 보내는 거. 그걸 막 문장으로 해놓으니까, 그 무슨 편지라 해갖고 막 나오니까, 너무 좋다고 말이지. 이 사람 막 복사를 해버리잖아. 복사해가 쓰는 거하고 그 사람이 처음에 개발할 때 만드는 거하고는요, 자세가 틀리죠. 똑같은 말을 썼다? 똑같은 말이 아니죠. 처음에 하는 사람은 이게 감동해서 자기 스스로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쓴지 모른다 할 정도로 글이 남아지는 것이 이게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있는 글을 쓰는 내용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똑같은 텍스트를 두고, 그게 사도 바울의 언어로만 우리가 자꾸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야. 우리 스스로도 한계 속으로, 한계가 있는 글인데도 불구하고 한계 속으로 자꾸 우리가 들어가고 그걸 갖고 성도들에게 권하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3가지. 하나는 아까 방금 이야기한 25절에 있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는 이런 표현, 사도 바울의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은요, 그냥 단순하게 7천이 나오고 남은 자 간단하게 이야기했다 이래 보면 안 됩니다. 이 숫자를 이야기할 때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의미는 다니엘서에 있는 이 숫자와 같아요. 다니엘서. 계시록에 나오는 숫자가 결국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하고 연결해서 그걸 그대로 확산시킨 거. 그러한 어떤 표현하는 사람의 사도 요한이 글을 보고 적었지만은 요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의 근거로 해서 그걸 계속해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니엘서는 그 내용에 살을 붙이는 게다. 살을. 언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음에 얹을 때 그러한 자료를 근거해서 얹어야 이해가 빠르기 때문에 빨리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이 있다. 그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의 폭넓은
공감대라 그래요. 공감대. 다니엘서에 있는 그 숫자 개념,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개념들이 우리가 아는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 저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숫자 개념은 바로 그런 엘리야에서 남겨진 7천인과 남은 자의 숫자나 이사야서에 남은 숫자라든지 남은 자라든지 이 다니엘서에 있는 이런 숫자 개념을 연결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것이 이방인의 수가 차는데가 몇 명이냐 이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만 해놨지 숫자가 몇 명이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숫자에 대한 몇 명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 보다도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이런 분위기, 문화, 이런 어떤 제한된 부분에서 나타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이것을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때문에 계시록을 연결하지 않고 이 로마서 때문에 또 마지막 때가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된다 하고 막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게 된다. 요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성경이라 하는 이 표현 있잖아요. 성경이라 하는 표현. 지금 여기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저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이 성경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표현. 우리가 이것도 분명히 사도 바울의 한계에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이라 하는 그 성경하고 우리가 성경이라는 성경하고 같은 성경이냐? 그건 절대 안 다르죠. 절대 같지가 않죠.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성경을 말한단 말이야. 유대인의 독특한 자리에 대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자기가 쓴 글이 지금 로마서가 성경이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하잖아요. 로마서가 성경이라고 자기가 쓰는 글이 성경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사도 바울이 생각도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런데 이 성경 안에 로마서를 두고 엘리야를 이야기하던 그 성경의 자리를 똑같은 우리 위치에 두고 있는 지금 현재 이거는 달라도 한참 다르지. 사도 바울하고 우리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그러면 이걸 성경 되겠고 사도 바울 시대의 성경을 바라보면 그 시대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쓰는 글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마음 자체에 대한 우리가 믿음에 같은 분량으로 가지고 이것을 인정을 받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 성령님이시란 말이야. 성령님. 성령님이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지식이 아니라는 거지.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지식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볼 때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에서 이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성경에 이렇게 의존하는 그 자세, 사도 바울이 쓴 글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되어서 우리도 이 성경에 의존하려고 하는 이 자세는 이거는 사람이요 절대 개입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으로서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표현에서 바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서 성령님을 철저히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그리스도라 어느 누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할 수 없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한 인식 자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도 그와 더불어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쓴 말 자체, 쓴 글, 그걸 자체로 성경이라 하는 그 자체를 이걸 동일하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사도 바울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도로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한은 성경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나타날 수 있다. 글로서 기록이 안 되더라도 표현이 안 되더라도 동일하게 성경이란 이런 속에 책 속에 텍스트 속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오늘날 성령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특히 인정하는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성경과 버금가는 이런 행동들, 이런 역사들이 사도 바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한테도 얼마든지 적용돼서 나타날 수 있다. 글로서 나타나는 성경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같은 믿음으로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님, 그분이 역사하심으로 오늘날 성경이 나를 통해서 계속 기록되어지고 있다. 꼭 텍스트 속에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하면 수많은 자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저들의 걸어가는 걸음 자체가 성경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 개연성이 모든 사람이 가능하므로 텍스트 속에 들어가면요, 이게 더 어렵다니까. 더 어렵다. 지금 있는 책만 해도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니까 이 정도에서 텍스트로서 기록된 텍스트로서 이 정도 해도 충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허락했고 이런 상황이 이 내용에 벗어나더라도 더 지나간 속에서도 개인에게 성경에 나타난 인물보다는 훨씬 더 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이런 그 성경에 대한 이 폭넓은 좀 더 광범위한 개인에게 적용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져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대로 뭐 이 글자에 하나라도 더 보태면 하는 이런 그 문자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매이다 보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에 대한 그 개념은 쏙 빠지는 거예요. 제한시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시킨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은 여전히 기록됐을 때나 안 읽어질 때나 전혀 문자가 없을 때나 성령님은 여전하게 우리 개인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접근을 늘 우리에게 환경을 제공해 놔시고 동일한 고백, 창세기에서 나왔던 그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그 고백이 계속해서 천국에까지 연결되어지도록 이 고백을 원하는 것이 성령님의 고백이라.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이후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그거다가 딱 갖다 붙여가지고는 유대인들 절절절 따라다니면서 유대인들이 표현하는 그 표현에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있는 듯이 하는 그런 그 제한된 어떤 믿음의 행보에 성경이란 그 자리를 집어였고 1.1핵도 더 보태면 안 된다. 빼거나 그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문자적인 부분에 가면 안 된다. 1.1핵이라는 자체를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그 들어가면요, 내 자신이 실제로 이 성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대고 1.1에게 그 문자적으로 갖다 대고 내한테 맞출 일이 있어요? 환경이 안 맞는데 우선. 그때 주어지던 단어나 그때 주어지던 언어들이 지금은 전혀 어떤 의미로도 내한테 오지 않는데 감동도 오지 않고 그걸 어떻게 1.1핵도 틀리지 않고 내가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뭐 추가하거나 뺄 수 없다. 텍스트로서는 끝난다 이 말이야. 텍스트로서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는 여전히 내한테 지금 나를 감동시켜서 사도 바울이 미처 못했던 지금 이런 오류에 대해서 한계에 대해서 또 다른 자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사도 바울이 이 정도 끝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없다면 사도 바울 최대한으로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능력이 풍부하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은 이 정도까지 해도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때들이 이걸 읽어도 얼마든지 신앙이 유지시킬 수 있는 능력은 성령님에게 있으니까 이 정도 글까지 한다. 그래서 한계라 하는 표현을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라는 표현을 했더라도 그 다음에 저 중요한 거 하나가 믿음에 대한 거예요. 믿음. 믿음과 행위의 구분에 사도 바울 자체도 지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열장에 할 때 로마서에 나타나는 믿음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초반에 믿음에 대한 내용은 그 다음에 거의 3장이고 또 10장에 나오는 믿음의 내용은 이게 차이가 있다. 똑같은 믿음이란 단어를 사도 바울이 썼더라도 3장과 10장은요 사도 바울 자체가 개념을 다르게 해서 썼다는 것을 어저께 내가 강조를 했죠. 그게 다른 거예요. 3장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율법 외에. 그래서 그 율법의 하나님 어가 뭐냐? 믿음의 법이다. 율법, 믿음의 법. 로마사에서 법 하니까 율법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믿음의 법,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성시키는, 믿음의 단어를 부각시키면서 율법과 대등하게 어떤 서로 간의 어떤 논쟁의 논리의 어떤 기둥으로 이래 서울 세우는 과정에서의 3장이 나왔다 그거예요. 그러다가 법이라는 걸 딱 갖다 붙여서 동등한 어떤 서로 간에 대등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는 논쟁이 서로 대등하게 1대1로 서로 주고받니 네가 이런 거 있냐 나도 이런 거 있다 이렇게 주고받는 자리로 주기 위해서 믿음을 그게 3장에서는 끄집어낸 거고 부각시킨 거죠. 없는 걸 만드는 건 아니고 있는 건 분명히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대인들도 쓰는데 그것을 그동안에 단순하게 믿음하고 넘어갔지만은 3장에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법, 하나님의 한 이 법이라는 개념, 로마서에서 보는 법이면 법조항, 이 법조항, 저 법조항 서로 간에 상대가 되어질 때에 그 법조항끼리 서로 간에 이 조화를 이루잖아요. 요즘 판사들이 검사들하고 이 논쟁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변호사들이나 검사가 똑같은 법을 놔놓고 이쪽에서 말하는 문양하고 저쪽에서 말하는 문양하고 서로 상충될 때 이게 의견 조절하는 의견. 그래갖고 법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법 자체를 무시하려는 게 이 법도 잘못됐다 저 법 잘못됐다 하고 서로 간의 다른 관점에서 나타나는 그 법에 대한 어떤 주안점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어떤 논리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상대에 대한 의견보다 내 의견을 앞세워가지고 법에 대한 가장 정통한 해석이다 하고는 적용시키도록 판사에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율법과 믿음의 법하는 3장은 그런 개념이라. 로마 사회가 법령되어 있는 이 법 개념에 대해서 하나의 율법이라는 것이 이 어마어마한 큰 자리를 가고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법이라 하는 건 다른 걸 대응할 수 없는데 거기에 믿음의 법을 딱 얹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 10장에 나오는 믿음은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두 가지를 변형되어 오는 거예요. 다르게 하면은 3장에 나오는 율법과 믿음은 처음에서 어떤 대등한 어떤 자리에서 서로 간에 어떤 위치를 확인하는 서로 인정해주는 그 내용이 있다면은 10장에서는 믿음도 패하지 아니하고 율법도 패하지 아니하고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여기 와서 기능적으로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바치기 위한 거예요. 바치기.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그래서 율법의 자리를 믿음과의 관계성 속에서 율법의 자리를 다시 정리해 주는 거지 율법 자체가 필요 없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주 절묘하다는 거지. 절묘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니까 이방인을 자꾸 연결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되어지는 거지. 유대인들만 갖고는 어림도 없죠. 믿음이란 이 법을 만들 이유도 없고
이방인을 고려 그것도 없어요. 이제 이렇게 해서 율법의 소위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언은 즉 전도하는 입에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10장 10절이 나오는 거예요. 10장 10절 입으로 시인해라. 전도하라. 전도하라는 말은 못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이 전도하는 것에 자기가 생활하니까 나를 드러낼까 싶어서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가 전도인데 그걸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완곡하면서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해라는 거예요. 입으로. 10장 10절이 이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그동안의 믿음과 행위에 대한 것을 제가 설명은 늘 했습니다만은 율법에서 나오는 이 드러나는 이 행위 그것이 할례에 준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를 율법 행위 할례 이걸 같은 선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이방인이 들어갈 일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을 들여보내려니까 이거는 은혜밖에는 없어요. 은혜란 말밖에 들어갈 데가 없다니까. 이방인을 유대인 속에 들어가는데 믿음의 법으로 이방인을 들어가는 그 자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은 행위라. 그런데 여기에는 은혜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지. 사람이. 믿음의 법으로는 은혜다.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이 한계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로마서의 행위는요. 믿음하고 대치되어지는 믿음에서 반대되는 행위가 아니고 이걸 알아야 돼요. 아니고 행위는 같은 믿음도 행위고 믿음도 행위예요. 율법으로 인한 행위 그거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몸의 육신을 표현하기 위한 몸의 할례를 표현하기 제한적인 부분이다. 요걸 파악을 해야 돼요. 요걸 파악. 그렇지 않으면 23절 해석이 이게 못 넘어갑니다. 23절에 보니까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거 봐, 참 말이 참 어렵잖아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는다.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얼마나 이게 말이 어려운 말이에요. 믿으면 가면 되는데 믿으면 접붙임 받는다 하는 건 딱 되는데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부정을 2번이나 써가지고 접붙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으면 말이에요. 믿으면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행위와 분리되어 있던 논리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논리를 해왔잖아요. 행위가 아니다. 행위와는 다르다. 오늘 11장에도 분명히 행위하고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거 같아요. 행위에 대한 개념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내서 행위를 하고 시작은 했는데 이게 믿음이란 말이 계속 나오면서 행위와는 본인 스스로도 지금 거리를 원래적인 자기 의도하고는 쓰려고 하던 의도하고는 지금 뭔지 모르게 자기 자충수에 빠졌단 말이야. 자충수에. 율법의 행위를 계속해서 처음에 지적할 때 좀 설명을 좀 하고 어떤 그 설명했더라면 더 큰 어떤 좀 난해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너무 많았겠죠.
아무튼 그 율법을 통해서 유대인들에 있는 그 몸의 육신의 행위 그것 자체를 강조해서 염두에 두고 믿음의 벌을 였고 이방인을 집어넣는가 였는데 1장에 와서 계속해서 행위에 대한 이런 거리를 자꾸 두다 보니까 믿음 자체는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입으로 시인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이런 쪽으로만 들어가 버리니까 1장에 와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 자신이 지금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는다 이 말을 너무 못한단 말이야. 지금 이 말은 못하는 입장에 와 있다니까. 마음으로 믿어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행위를 전체로 고마 저쪽에 뺏기나니까 육신의 율법에 뺏기고 나니까 믿음이라는 말도 행위인데 이 행위를 나타내지 못해서 오늘 여기 23절에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부정을 두 번이나 써가지고 믿으면 가면 되는 건들 이걸 믿으면 가는 것을 행위를 나타내려고 믿음에 대한 행위를 나타내려고 믿음에 거하지 아니하면 믿음 나도 자꾸 지금 헷갈리는 거야. 이 말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 부정을 두 번이나 쓰면서 어렵게 접붙임을 받는다. 이것이 행위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민이다 하는 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야고보서하고 견행해서 루터가 남긴 말 한마디 가지고 말이야. 믿음과 행위를 막 다르게 보려니까 믿음 자체가요 행위예요. 행위. 믿지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 야고보서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런 어려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자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믿는다라는 것이 행위라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대치되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걸 찾아내야지. 믿음이 행위냐 아니냐 믿음이 행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니. 입을 여는 것이 입을 열어서 예수를 전가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하는데 그 성령으로 감동되어지는 내 자신을 내어주는 순종, 자기의 의지에 풍성한 그걸 받아들이고 내 삶에 어떤 그런 걸음에 내 가는 걸음에 자기의 의가 있는데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도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이고 계산이 있는데 그 나의 생각, 나의 개념 이런 생각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쪽으로 내가 한 걸음 서툴게지만은 나아가는 그 걸음을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믿음을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행위. 여기 11장에 순종이 많이 나옵니다. 순종이 많이 나오고 사도 바울이 제가 지금 그 11장에 보니까 11장 오늘 나온 21절 11장 하나님이 순종을 강조하는데 왜 21장이 21절이 나오냐? 내가 잘못 적어놨네. 30절.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하므로 30절에 두 번이나 그 다음에 32절에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순종에 대한 나예요. 그래서 순종을 제가 한번 쭉 찾아보니까 1장 5절에 있고 5장 19절에 있어요. 앞에. 그 다음 6장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부터 쫙 있는 거예요. 10장부터. 10장에 보니까 10장 16절 21절 11장 21절에 아마 그어서 나온 건데 11장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15장
18절, 31절, 16장, 19절, 26절. 다시 말하면은 순종이란 말을 사도 바울이 쓰기 시작하는 이 때를 보면은 3장 지나서 많이 나온다는 게 3장. 3장 앞에는 1장밖에 없어, 1장이. 그 뒤로 3장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3장의 믿음은 5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고 특별히 10장 이후에는 마치 집중적으로 나온다. 집중. 순종이란 말을.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믿음과 행위에 대한 고민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고 있었는지 이거를 지대로 나타내려고 하다가 반대로 지금 뭐 말에 이미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요즘 컴퓨터로 치면요. 바로바로 앞에 했던 내용을 나도 모를 정도로 다 지워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 얼마나 다르죠. 그런데 먹으로 쓸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자 쓰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걸 지워가지고 뭐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어요. 먹으로 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할 때예요. 쓰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장 하나하나 토시 다음 거라고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어떤 그 구조가요, 글씨가 글 앞에 써야 될 내용이 저 멀리 벌써 몇 문장을 앞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몇 문장을 두고 있으면서 지나온 문장하고 글하고 연결해서 글을 쓰는 사람의 이 노고라는 건요, 대단하죠. 그래, 앞뒤가 안 맞으면 나중에는 완전히 이거는 써봐요. 보낼 데도 없는 누구든지 읽을지 않기 때문에 앞뒤 논리를 전체를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는데, 행위에 대한 글을 본인이 믿음 자체가 행위다 하는 것은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 삶이 그런 삶이 되어 있는데 그걸 율법과 대별해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하고 딱 집어엿버리니까 이 믿음의 법에 대한 설명이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율법을 대신할 만한 믿음의 법을 이어놨으니까 여기에 대한 논리, 여기에 대한 논쟁이 얼마나 빈약한 거야 말이야. 상태가. 율법이란 건 탄탄한데 그거는 믿음의 법을 딱 집어넣었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행위에 대한 그 고민을 사도 바울이 쭉 풀어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하는, 행위에 대한 믿음을 행위라 하는 것 표현하는 오늘 23절에 나타난 대로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을 알고 성경 로마서에 함부로 믿음과 행위는 다르다 하고 이거는 믿음의 글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요즘 그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돌려서 왔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종이란 말을 계속하고 또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표현이 결론적이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순종이란 자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기 모습을 말 못한다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막 누르고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내지 않으면요, 절대 로마서를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전도자에게 지금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금 전도자로서 지금 얼마나 높이 지금 나를 쓰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전도자 안 되려고 길을 쓰고 책상 앞에서만 성경하고 부접해갖고 말이야, 믿음의 글인데 로마서를 파고 막 이리 파고 저리 파고 이리 연결하고 저리 연결하고 입으로 신한 이 일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입으로 신하는 일을. 이 고민을요,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면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가 그렇게 나를 향한 성령님의 탄식, 성경만 보고 앉아가고 나를 축복하려고 하는 엄청난 길인데도 그걸 한사코 내가 거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 전도자 되어진다 하는 이거는요, 참으로 살아있으면서요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알고 교회를요 지발로 와야 돼. 지발로. 나도 전도자 돼야지. 나도 전도자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억지라도 우리가 지금 자격증을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제도도 다 지금 준비해놨고, 제도 자체만 틀만 만들어놨고, 제가 이 땅에 오래 있겠습니까만, 그거 되어질 때까지 살지 안 살지는 모르지만은, 일단 내가 가능성을 두고는,
장치는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하나님께서도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좋은 우리 대한민국 후손들 이 전도하는 자리에서 참으로 살판나는 인생 모든 자들에게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이 민족 이 귀한 길을 사역을 맡아나기를 바라면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